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드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제 다윗의 세력과 사울 왕가의 세력이 이렇게 대치를 이루게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이 시간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 7년 6개월 동안에 진행되는 상황들은 이 두 집단의 정치적인 대립들, 상황들, 또 전투들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몇몇 인물들이 사실 이 시간들에 사무엘하 2장, 3장, 4장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보면 다윗 편에 다윗의 장수인 요압이라는 장수와 장군과 그리고 그 형제들 아비새와 아사엘 두 형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이스보셋 편 이스라엘 편에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과 그리고 그 세력들 이러한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요압과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 이 세 사람이 특별히 부각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입장이 다르고 편도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야망이라는 것의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뭔가 내가 큰 걸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들, 그러한 바램들 이걸 보통 우리가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야망을 좋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큰 포부, 큰 뜻을 품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될 때는 야망이 좋은 의미에서 인용되거나 사용될 때도 있는 걸 봅니다. 그렇지만 이 큰 것에 붙들린 큰 것의 추구에 붙들린 이기적인 욕심이 될 때 이 야망은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과 요압의 형제들은 다윗 편에서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성된 인물들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전투가 일어나면 늘 앞에서 막 치고 나가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었고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고 되게 다윗에게는 요긴한 사람들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곳곳에서 사무엘하 나중에 이제 쭉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계속 곳곳에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요압의 형제들에게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그러면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나올 때는 보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것으로 쓰여집니다. 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이들 때문에 어려움이 나오고 그런 이 스루야의 아들들의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많이 곤욕을 겪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이루려 하고 성공을 꿈꾸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이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도 입장은 다르지만 모습은 좀 비슷합니다. 쓰러져가는 사울의 왕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가려 하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힘들을 계속 지켜가려고 하는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아브넬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보면 큰 것에 사로잡히는 큰 것의 추구에 사로잡히는 이 야망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같이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큰 것을 추구하며 사는가? 큰 것은 되게 상대적입니다. 그야말로 크기가 커서 큰 것일 수 있지만 내 삶의 비중에서 내 욕심에서 나와서 내가 내 삶에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거나 이 삶에 내 삶을 주도해가는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릴 때 이것은 크기에 상관없이 내가 추구하는 큰 것이 되곤 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이것이 야망의 모습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과 아브넬이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제안을 하느냐면 12명의 청년 장수들을 내어놓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겨루게 하자는 겁니다. 아마도 이 고대의 전투를 보면 대표자가 나와서 그 세력을 대표하는 대표자들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싸우고 그것에 의해서 한쪽은 기세가 올라가고 한쪽은 기세가 꺾이고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곤 합니다. 다윗도 그랬었고요. 다윗과 골리앗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 전투는 이 장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명의 젊은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의 머리를 붙들고 서로 찌르는 겁니다. 다른 상태들이 없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결과는 비참한 피에 참혹한 참상들이 연출이 됩니다. 12명의 목숨, 양편이 12명이니까 24명의 목숨이 그냥 한순간에 피의 어떤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가버립니다. 나중에 후세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두고 이 지역을 두고 이걸 떠올리며 기억하는데 썩 좋은 기억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헬갓 하수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답니다. 그 숱한 젊은 목숨들이 쓰러진 그 자리에 칼밭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됐다. 처참한 피의 제전들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칼밭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답니다. 큰 것을 추구하는 그것에 붙들린 마음들, 이 야망에 붙들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낳느냐 하면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가치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없는 가치의 왜곡이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있다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희생의 상황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가벼이 여겨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가치의 왜곡이 야망의 자리에 큰 것을 추구하는 자리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정말로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내가 추구해가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 가치가 왜곡되거나 소홀히 여겨지거나 무시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것들 때문에, 큰 꿈들 때문에, 큰 것을 추구해가는 그것들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가족이 희생이 되거나 소홀히 여겨지거나, 사랑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이라는 이것이 등한이 되거나 소홀히 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자리에 놓여져야 할 하나님의 관계가 뒤로 밀려나거나 소홀히 여겨지거나 무시되어 버리거나, 그런 정말로 소중히 여겨져야 될 가치가 소홀히 여겨지는 왜곡됨이 나타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어지는 전투에서 결국 다윗 쪽이 이 전투에서는 지금 이깁니다. 다윗 쪽에서 승리를 가져오면서 이 아브넬과 그 군사들이 이렇게 후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후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근데 아마도 아사헬이 아브넬에게는 적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브넬은 굉장히 백전노장이고 아주 노련한 장수고 무술에도 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사헬이 쫓아오는데 아브넬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쫓아오지 말라, 그냥 딴 애들 붙들고 싸워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쫓아오다가 나한테 당하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요압과 친해서가 아니라 아브넬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승리할 때, 다윗이 어떤 세력들을 전체 왕이 될 때 이 요압과 부딪히게 될, 요압과 원수가 될 그 상황들을 피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아사헬을 달랩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오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습니다. 창 끝에 찔려서, 창 뒤끝에 찔려서 죽게 되는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큰 것을 추구해가는 이 야망이라는 큰 것에 대한 추구가 삶에 매여 있고 묶여져 버린 사람들은 내 한계나 능력 밖의 것에 대한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아사헬은 아마도 이 적의 수장을 자기가 꺾어서 죽이고 목을 베어서 아마도 큰 공을 세우려는 그것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도 보면 이 요압의 이 형제들이 계속 그런 것들에 자꾸만 노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역 밖에 있는 것,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을 감안할 수 없고 자기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측정할 수 없는 그 능력 밖에 있는, 그 영역 밖의 것에 대해서 조급해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하고 그것을 내가 가져야 하고 그런 모습들에 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한계나 힘이나 능력이나 또 내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붙잡아야 하고 내가 정해놓은 결과가 일어나야 하고 그것 때문에 묶이고 눌리는 삶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조급해지는, 초조해지는, 두려워지는 그 삶이 내게는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3장 4장 쭉 이어지면서 아브넬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넬이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가진 힘 때문에 높아지는 교만이 결국은 이 큰 것을 추구해가며 야망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사울 왕의 첩 하나와 이 아브넬이 통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보셋이 분노하면서 아브넬에게 따져 묻습니다. 근데 따져 물으니까 아브넬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7절 8절을 보면 지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하는 말은 왕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그 이스보셋 왕으로 추대한 이스보셋 왕에게
이 말들을 지금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면서 막 내어뱉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목숨 부지하는 줄 모르느냐 말하자면 이겁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고, 나 때문에 이 당신의 목숨이 유지되고 있고, 나 때문에 당신의 권자가 왕좌가 보존되고 있는데 이 여인 하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무시하느냐 내게 따져 묻느냐 그러면서 지금 왕에게 막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왕의 여인을 차지한다는 건 정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왕의 여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왕이 갖고 있던 왕의 권자를 내가 대신 가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왕의 여인을 차지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될 때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 부분에 보면 이 왕의 자리, 왕의 권자를 차지하는 자들이 꼭 보면 왕의 여인을 상징적으로 내가 왕이 되었다, 내가 이제는 왕좌를 가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의미로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넬이 3장 6절 이후에 보면 이 아브넬이 차지하는 이 통관하는 이 모습도 결국은 아브넬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넬 스스로가, 그리고 아브넬의 모습이, 아브넬의 위치가 오히려 이스보셋이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브넬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분노하면서 아브넬에게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내어놓는 말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왕의 자리까지 높여버립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도 자기가 책망하고 자기가 비난하고 자기가 저주하고 그러는 자리까지 지금 아브넬이 스스로 높여진 교만의 모습에 붙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것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큰 것의 추구에 붙들린 야망이라는 것이 붙들려진 사람들, 특징은 스스로 높아집니다. 힘의 원리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추구합니다.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스스로 높여지고요, 힘을 가지려 하고 힘을 추구하고 결국은 그 삶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은 다양한 힘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도 있고 물질적인 재력들, 그것도 힘이 되고요, 권력, 권세의 자리, 지위도 힘이 되고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명예, 이것도 힘이 됩니다. 사람들 따라서 추구하는 힘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큰 것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종류가 다르더라도 힘을 추구합니다. 보통 우리 정치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힘에 대해서 이런 어떤 야망이나 큰 것에 대한 추구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힘에 대해서 하나는 뭐냐면 힘을 따라갑니다. 힘에 빌붙습니다. 큰 힘을 의지해서 나도 힘을 갖기를 원하는, 그렇게 힘에 빌붙는 모습들, 태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힘과 싸웁니다. 힘과 싸워서 내가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힘을 추구하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슷해요. 자신이 힘을 가졌을 때 결국은 비슷한 길을 갑니다. 그 힘에 의지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그러한 모습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 때문에, 크고 작은 종류의 내가 소유한 힘 때문에 나도 스스로 높아진 교만들이 내게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추구하는 모습들은 아닌가,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라는 힘을 가지려 하고, 지위라는 힘을 가지려 하고,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의 영향력, 사람들의 칭찬, 인정이라는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이라면 결국은 오늘 우리 또한 아브넬과 같은, 요압과 같은, 이 아사엘과 같은 큰 것을 추구하는 야망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새로운 변화들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야망과 대조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전이라는 겁니다. 야망은 큰 것, 이 욕심, 이것에 이끌리는 것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우리 정의한다면, 사실 야망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스스로 꿈꾸는 것, 스스로 세우는 것,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에서 기인해서 목표를 잡고 추구를 하고 붙들리려 하고 그런 자리라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비전을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이는 현상, 보이는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나 야망이나 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혼용해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곤 합니다. 사람이 비전을 가져야 돼, 뭐 이건 사람이 꿈을 가져야 돼, 사람이 야망을 가져야 돼, 다 비슷한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히 완전히 다른 것이, 다른 개념이 야망과 비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비전을 볼 수 있느냐? 참된 비전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나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는 내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보는 사람이 참된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삶, 내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상황이든 잘 되어가는 승승장구하는 평안의 상황이든 윤택함의 상황이든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현재의 하나님의 이유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 청년들, 젊은이들 주로 많이 합니다. 뭐 직업도, 또 아니면 꿈꾸는 계획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역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다루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들 할 때 제가 주로 많이 이렇게 충고해 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깊게 좀 묵상하고 살피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과거에 쭉 이어져 온 상황들,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뜻을 나타내시는지, 어떻게 나를 다루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연속선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생뚱맞게 하나님이 그냥 동떨어져서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끝 단절되고 엉뚱한 일들을 제시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비전은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 삶에서, 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어떤 행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들은 그 앞으로 연결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상황에 다루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며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큰 것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비전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요구하는 것, 큰 것에 대한 추구, 큰 것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참된 비전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 우리 한 절만 더 보시죠. 시편 131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131편 제가 많이 인용하죠. 제가 개인 기도도 저는 131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아마도 제 마음에도 이것을 많이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암송하고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으로 깊게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큰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백하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큰 일인가요? 무엇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인가요? 앞에 이야기하던 내 한계 밖에 있는 것,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는 것. 내 한계 밖에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영역이 아닌 다른 이의 영역, 다른 사람의 영역, 때로는 하나님의 영역의 자리는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달봐요. 많은 경우 여러분의 염려나 여러분의 불안이나 여러분의 두려움의 자리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자리를 내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자리, 하나님이 하실 자리를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조급해하고 안달나는 자리가 대부분 이러한 자리들입니다. 그것을 두고 시편 기자는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욕심내는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자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바꾸어야 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내야 될 그 모습들이 우리 손에서 놓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분노하고 늘 원망하고 늘 눌리고 묶인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겸손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들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온전한 비전의 사람들, 야망과 큰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비전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큰 것은 어떤 건가 한번 좀 돌아보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에서 나온 내가 추구하는 큰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자리가 소홀히 여겨지고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그런 자리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하며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역이 아닌 자리, 내 한계 바뀐 자리, 내가 늘 바라보며 조급해하며 묶이며 두려워하며 그런 자리는 없는가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추구하고 힘을 쫓아가고 그래서 내게 좀 힘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망이 아니라 내 욕심에서 만들어낸 큰 것, 꿈,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고 큰 것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그 환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지는 비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욕심과 우리가 추구하는 큰 것과 야망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은혜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큰 것에 사로잡힌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겨져야 될 하나님의 가치들, 하나님과의 관계들 하나님 무시되고 하나님 소홀히 여겨지고 등한히 여겨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
내 능력 밖의 것, 내 한계 밖의 것, 내 영역이 아닌 것들, 하나님 그것에 대한 욕심과 그것에 대한 추구 때문에 늘 묶이고 매이며 염려와 조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며 모든 것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을 쫓아가고 그 힘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고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묶이고 눌린 삶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욕심과 큰 것에 대한 추구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비전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유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 쫓아가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생애, 가장 행복한 생애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비전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큰 것에 대한 추구가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 바라며 어떤 것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맞는지 점검하며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에서 나와서 그것이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매이게 하고 묶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들 무시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자리는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을 소유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 밖의 것들, 내 영역이 아닌 것들, 그것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며 바라보며 애타하면서 조급해하고 묶이고 눌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리고 묶이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것에 대한 환상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 나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온전한 비전의 사람들 다 되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